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사모함으로 잘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난주 우리는 아브람 집에 있었던 두 아들 이스마엘과 또 이삭을 통해서 바른 신앙과 그렇지 못한 신앙이 있다라는 것을 함께 살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주제를 이어가면서 우리에게 바른 신앙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풍성하게 말해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두 가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특징이 1절에 있는데요. 여러분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아멘. 이 말씀에 근거해서 바른 신앙의 첫 번째 특징을 우리는 자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밖에서는 당연하고 교회 안에서조차 적지 않은 사람들이 눈으로는, 그리고 또 입으로는 방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잘 읽었지만 마음으로는, 실제로는 전혀 반대로 이 말씀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그 교회 밖에 또 교회 안에서 이 말씀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 그 입장에 서서 1절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나름대로 한번 각색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려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절대로 거기에 넘어가지 말고 믿으려면 죽기 바로 직전에 믿어라.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시는데 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억압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할까요? 우리가 생각하고 추구하는 자유와 그리스도께서 주시고자 하는 자유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겠죠. 국립국어원의 정의에 따르면 자유는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 그리고 인간이 지향해야 할 최상의 가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정의에 꼭 알맞는 인물을 우리가 성경에서 한번 찾아본다면 어떤 사람이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를 추구했던 사람, 다양하겠지만 저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우리가 탕자의 비유, 이렇게도 부르는 그 비유의 둘째 아들 생각이 납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를 스스로 만들어내려고 아버지에게 자기 몫의 유산을 요구한 뒤에 그것을 받아서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말하자면 아버지로부터 독립한 거죠. 그죠? 이 둘째 아들처럼 우리는 자유를 종종 이 독립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과 떨어져서 적당한 거리를 두고 적당한 간섭을 받으면서 그렇게 사는 독립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리가 있는 그런 생각이죠. 하지만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난 지 불과 며칠이 못 되어서 재산을 다 탕진해 버렸고, 당시 유대인들은 불결하다고 여겨서 절대로 가까이 하지 않았던 돼지를 치게 되었는데, 돼지보다 못한 취급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자유는 둘째 아들이 생각했던 이 자유와 무엇이 어떻게 다를까요? 저는 그 답을 시편 131편에서 찾았습니다. 시편 131편 2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참고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여기에서 나오는 젖된 아이는 젖먹이와는 다르게 말 그대로 젖을 뗀 아이를 뜻합니다. 본능에 따라서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젖을 찾고 빨던 그런 시기를 지나서 이제는 어머니의 품을 누리고 그 품에 안겨서 만족하고 있는 아이의 모습, 그렇게 어머니의 품에서 평안을 누리고 보호받고, 이 모습이 저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자유의 상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 자유를 아버지로부터의 독립 이렇게 생각했다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자유는 절대 의존인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갈수록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는 것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예전에는 예수님 앞에 내가 감당하기 힘들고 어려운 것만 내어놓고 다른 건 내가 다 알아서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할 테니까 예수님 이것만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했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살아 숨쉬는 것 자체가 은혜구나, 나는 이 은혜가 없으면 살아도 사는 것 아니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들이 잘 되고 있고 아무 걱정이 없다면 벌써 내가 큰일 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바른 신앙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도움으로 독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절대 의존하면,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면 무엇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자유를 얻습니까? 첫 번째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얻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보통은 죄를 행위의 문제 이렇게만 생각을 하죠. 하지만 죄는 행위의 문제이기 이전에 성경이 어떻게 가르치지요? 관계의 문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깨어져 있는 상태가 바로 죄인 것이죠.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이유로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바로 죄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끼어져 있는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때문에 말하자면 사람은요, 죄 짓는 나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하거나 과속을 하게 되면 거기에 해당하는 범칙금 용지를 받게 되는 것처럼, 죄의 나무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겠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청구서를 받아들고 그 청구서에 묻힌 상태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먼저 사랑하사 자유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내가 운전을 하다가 법을 어기면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미룰 수가 없고 내가 져야 하듯이 사람의 죄를 지시고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이름 앞으로 청구된 그 죄값을 단순히 과거의 것만이 아니라 현재와 나중의 죄까지 모두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복음을 예수님이 정말로 그렇게 내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으면 이제부터 나는 내 마음대로 무슨 짓을 하면서 살아도 되겠네요 하면서 뒤틉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사람 무엇을 놓치고 있는 겁니까? 신앙은 독립이 아니라 절대 의존이다라는 그 사실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말고 복음과 관련된 또 하나의 오해가 있어요. 저는 한때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공짜 비슷하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저 믿기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도 받고 복도 받고 죽어서는 천국에 간다고 하니까 손해볼 것이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 복음이 공짜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현재 내가 하고 있는 것보다 조금 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려고 하면 많이 고민되죠. 그죠? 지금도 주일 예배에 나오면서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들여서 이렇게 하나님 섬기고 때로는 이웃도 섬기고 있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합시다 하면 고민부터 되고 계산부터 되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늘 영광 보좌를 뒤로 하시고 이 땅에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시되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죠. 그런데 이 복음을 오늘날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교회가 그리고 또 성도들이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오늘 본문 1절 읽으면서 여러분 충격받지 않으셨어요?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기대하는 것과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게 좀 다르네? 그거 느끼면서 여러분 충격받지 않으셨습니까? 오늘날 이 복음을요, 저 같은 목사가 약장수처럼 팔아먹었어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는데 자유를 누리게 해 주시려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주셨는데 저 같은 목사가 이 복음을 약장수가 파는 만병통치약처럼 팔아먹은 거지.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그 자유는 지워버리고 그 자리에 돈과 명예, 형통 그런 것들로 채워버렸습니다. 그 결과 지금의 한국 교회는 예수님을 믿어서 누리는 자유가 뭔지도 모르고 이 자유로부터 멀어져서 돈과 명예와 형통의 종이 되어서 다른 종교와 다른 게 하나도 없게 됐죠. 그죠? 이 땅을 사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바라고 원하는 것,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좀 더 많이, 좀 더 쉽게 얻을 수 있다고 우기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찢으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고 있어도 우리는 죄를 짓지요. 그죠? 그것도 가끔씩 어쩌다가 넘어지고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그 일주일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죄투성이지. 그죠? 때문에 우리는 매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면목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런 우리의 머리를, 얼굴을 들게 하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원수 사탄이 우리가 일주일 동안 지은 그 죄목들 한가득 쌓아놓고 그 죄를 가리키면서 우리를 고발해도 봐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나를 닮았어. 이렇게 고발을 해도 그 모든 것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지불해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탄의 참소에 넘어가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와 싸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대책 없이 설 수밖에 없었던 우리,
하나님이 계신 줄도 모르고 내가 하나님이 돼서 살다가 진짜 그 주인 만났을 때 정말로 대책 없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때문에 예수 밖에서의 죽음은 심판과 형벌의 시간이라면, 예수 안에서의 죽음은 본향으로 돌아가는 거지. 그지?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지. 그래서 이 땅에서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모두가 두려워하고 벌벌벌벌 떠는 분명한 사실이지만, 누구나가 맞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너무나도 두려워서 잊으려고만 하는 그 사망을 향해서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자유 누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참 자유를 얻은 사람은 자기 자신으로부터도 자유를 누립니다. 숭실사이버대학교 학과장이자 상담가로도 유명한 이호선 교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도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고, 얼굴을 보면 여러분도 대부분 익숙하실 텐데, 나이 들수록 더 멋진 나로 살아가는 법이라는 그 제목의 강의에서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 마음속의 괴물들은 트라우마, 열등감, 죄책감, 그리고 등신감이 있대요. 등신감. 여러분 등신감 무슨 말인지 압니까? 저도 이 처음 들어가지고 이 등신감이 뭐지 해가지고 찾아봤는데, 이게 원래부터 있던 말이 아니고 이 교수님이 만든 말 같은 거예요. 뭐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바보 같지? 다른 사람은 다 잘하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좀 부족한 것 같지? 내 자신이 그렇게 너무 막 부족한 것을 느낄 때, 바보처럼 느껴질 때, 그런 감정을 등신감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멋진 사람이 되려면 내 안에 있는 이런 괴물들과 맞서서 나를 치유해야 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 자신을 환대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내 안에 안악 자손들이 있어요. 그 거인, 안악 자손들이 있는 거예요. 트라우마를 비롯한 각종 괴물들이 자리를 잡고 이미 영향력을 막 미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런 내 자신을 환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이유가 복음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스스로 여러 번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어요. 만약에 이 지구상에, 아니 인류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나 한 사람밖에 없었다 해도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셨을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나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셨을까? 스스로 한번 물어보고 그 답을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구상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여러분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 사람밖에 없다 해도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셨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주저하지 않고 오셨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더없이 고맙기는 하겠지만, 설마 나 하나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실까 싶지요. 그지? 9시 반에 교사 예배 먼저 드리면서 제가 똑같은 질문 던졌는데, 거기서는 한 분이 그렇게 안 하실 것 같은데요 하는 분이 계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나 하나 때문에 그 아들을 내어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은 낭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세상에는 이런 일이 없죠. 그죠? 하지만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보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그 목자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양 한 마리 잃어버린 목자. 그런데 이미 그 목자에게 양이 몇 마리 있어요? 99마리 있어요. 그지? 그런데 한 마리 잃어버렸단 말이야. 그런데 이 목자가 어떻게 합니까? 99마리를 들에 두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서 떠나지. 그러다가 결국에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그 목자가 어떻게 합니까? 너무 어이없는, 우리가 볼 때는 낭비하죠. 그죠? 잃은 양을 되찾은 그 기쁨에 양 한 마리보다도 더한, 몇 배나 더한 돈을 들여서 잔치를 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이 땅에 구원받을 사람이 나 한 사람밖에 없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이 뒤도 돌아보지 않으시고 나를 찾아 이 땅에 오셨을 것이다, 그렇게 확신합니다. 바로 이것이 내가 내 자신을 환대할 수 있는 이유,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자신이 가득 차 있는 사람,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해서 자신을 환대하는 사람은요, 더 이상 자신의 단점이나 실수나 부족한 부분들을 애써 외면하고 감추려 하거나 또 뭐 아니면 다른 것으로 치장하려고 자기 자신을 막 돋보이게 하려고 애쓰지 않아요. 바울에게는 사탄의 가시라고 부를 만큼의 약점과 아픔이 있었지만 오히려 바울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에게 머물게 하는 그런 수단, 통로로 여겼던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을 환대하는 사람, 예수님의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 내면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절대로 과하지 않습니다. 칭찬에는 겸손할 줄 알고 자신의 실수와 단점이 드러날 때면, 여러분, 보통 실수와 단점 드러나면 어떻게 됩니까?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들키면, 그죠? 똑같은 강도로 찌르죠. 그죠? 니는 하면서 찌르죠. 그죠? 하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신을 환대하는 사람, 그 은혜가 그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요, 실수와 단점이 탁 드러나게 되면 그걸 인정해요. 그리고 인정하면서 그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다가서는 겁니다. 하나님, 여전히 나에게 이런 어리석음과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되겠습니다. 지혜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예, 내가 그렇게 아직까지 많이 부족합니다. 이런 분명한 이런 잘못이 있어요.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 같은 사람 나에게 붙여주셨습니다.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자신을 환대하면서 스스로에게 자유로운 사람은요, 세상으로부터도 자유를 얻습니다. 사람들의 평판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남들이 뭐라 하든지 나는 신경 안 써 하면서 독불장군이 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신 이 특권과 영광을 기준으로 세상의 것들을 상대화하는 사람인 거예요. 세상의 어떤 평판과 인정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보다 우리를 더 높일 수 있고 영광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까? 또 반대로 세상의 어떤 평판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리에서 끌어내릴 수 있습니까?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우리가 간단하지만 세 가지로 살펴봤는데요. 어떤 게 있었지요?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자유, 또 세상으로부터의 자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자유는 우리를 바른 신앙의 두 번째 표지로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두 번째 표지가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 6절에 있어요. 여러분,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뿐이니라. 아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이것이 바로 바른 신앙의 두 번째 표지예요. 여기에서 역사하다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에너지를 공급하다라는 뜻입니다.
때문에 내가 지금 바른 신앙 가운데서 잘 자라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하고 알아보려면 내 믿음이 사랑에서 에너지를 얻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누구나가 일정 기간 동안은 초등학문 아래에서 교육을 받아야 했던 자녀처럼 일종의 이 신앙생활에도 수습 기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맛보기 위해서는, 그 과정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일종의 수습 기간 같은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이 기간이 꽤 길었습니다. 저는 유치부 때부터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했는데 목사가 되기까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이 믿음이 뭔지 제대로 몰랐어요. 이런 게 있는지 제대로 몰랐던 것 같아요. 초, 중, 고 거쳐가지고 대학생 때까지는요, 저 교회에서 굉장히 열심히 했거든요. 교회에서 나름대로 인정받았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열심히 했는가? 쉽게 말해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교회가 제일 재밌었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뭐 PC방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교회가 제일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하니까 어른들이 잘한다 잘한다 해주니까 진짜 잘하는 줄 알고 착각해가지고, 예, 또 제가 어떤 일들을 했던 거죠. 당시에 저는 주일마다 아침 9시 조금 넘어서 교회에 와가지고요, 밤 9시 넘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12시간 넘게 찬양대, 교사, 찬양단 리더, 또 청년부 예배, 청년부 리더, 또 찬양대 연습, 뭐 이런 거 하면서 분주하게 보냈어요. 그러던 어느 주일에 저녁에 일정을 다 마치고 9시가 넘어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기쁨과 감사가 아니고 왠지 모를 허탈감이 들더라고요. 남들은 편하게 쉬는 일요일이 나는 제일 바쁜 날이 되었구나. 이게 맞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아니고 의무감과 책임감 밖에는 없다면 그런 신앙생활은 쉽게 지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맺는 관계도 건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이 어떻게 죄인인 우리에게까지 와서 닿을 수 있었습니까? 사랑이죠, 그죠? 마찬가지로 바른 신앙은 열심과 정성과 진심이 아닌 사랑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는 이렇게 살리고 새롭게 하고 섬기는 그런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단지 착각할 뿐이에요. 나는 마음만 먹으면 내가 안 해서 그렇지, 나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착각해서 그렇지.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사랑은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랑의 근원 되시는 분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을 확증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주님의 사랑을 힘입고 덧입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의무감과 책임감이 끌고 가는 믿음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자리 잡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자체가 달라져요. 천국에 가기 위해서 순종하던 사람이 천국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기 만족과 위로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던 사람이 오롯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목을 잡는다라고 그렇게 느꼈는데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말씀을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는 가드레일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문을 외는 것처럼 여러분, 기독교가 어느 날 기독교가 많이 치우쳐져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별 관심이 없고 내가 얻어 누리고 내가 이루기 원하는 그것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문을 외는 것처럼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만 되뇌이다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셔서 나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아무것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자 하셨는지를 확인하는
복된 주일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우리를 방종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독립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절대 의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우리를 데리고 갑니다. 사랑으로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만, 사랑이 빠지면 모든 것은 내 자랑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바른 신앙 위에 굳게 서서, 여기서 굳게 선다라는 말은 군인들이 쓰는 용어인데요, 군인들이 어떤 자기가 맡은 자리를 힘있게 버티고 서서 지켜내는 것처럼, 이 바른 신앙 위에 굳게 서서 이 땅에서 나만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삶의 이유라.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우리 다시 한번,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2절입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같이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에, 우리 다시 한번, 내 평생의 그 이름을,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 자유를 맛보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이 아니라 절대 의존하면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받아 누리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에 집중하며 사느라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놓치고 외면하면서 살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유임을, 또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임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그 자유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을 환대하는, 하나님, 그래서 내 자신으로부터 누리는 자유 뿐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누리는 그 자유, 하나님 그렇게 허락하신 자유를 통하여서 그 자유로 하나님 방종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유로부터 멀어지고 또 이 자유를 하나님 알지 못하는 하나님 이 상황에, 이 시대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구원하여 주셔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그 자유를 맛보아 알며 누리는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나를 더욱 사랑하사 나의 필요를 아시고 아무것도 아끼지 않으시는 주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폈습니다. 허락하신 자유로 이 땅에서 내 왕국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